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조인 이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저 문 좀 닫아주실까요? 그것도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됐을 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짜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사기꾼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나봇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모르죠. 나봇이 왕의 제안에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아합이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이 죽음으로써 아합은 소원대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포도원의 원래 소유자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이세벨의 계략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악행의 책임이 결국 이세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그 여자가 내게 와가지고 살살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나를 그냥 속여서 내가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리더는 결국 그 일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죠.
아합은 직접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했고, 그래서 침대에 가가지고 슬픔에 근심에 젖어서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악행 실천을 방치했고, 일이 벌어진 후에도 아무런 문책 없이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갔습니다. 아합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벌어진 악행, 아합이 책임져야 되죠. 욥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죄악된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세상에는 CCTV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고 있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합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온 아합, 욕심을 채웠기에 희낙낙하던 그는 엘리야가 나타나자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독설이 튀어나왔습니다. 20절 또 읽습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의 대적자라고 부르는 이 아합의 말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범죄 현장에서 엘리야를 만났으니 뭔가 또 하나님의 무서운 말이 올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예상대로 직설적으로 아합의 죄악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합의 집안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진멸될 것이고, 여로보암과 바사 왕조의 집이 멸문당한 것처럼 아합 왕조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아주 씨도 없이 말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진멸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까지, 아합과 관계된 모든 친구들까지 말이죠. 정말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인 네가 스스로 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힌 아합은 자신도 모르게 악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이 하자는 대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사망의 결국은, 사망의 그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지상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합의 아합됨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세우지만 그 투표를 하지만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간섭함이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믿든 안 믿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왕은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인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몇 배나 더 무서운 거예요. 아합 한 사람만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합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아합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을 충돌질해서 죄를 짓게 한 악한 왕후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세벨에게 선포된 이 예언은 아합이 죽고 난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신하들 손에 이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서 그 창밖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힘으로써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은 것이 없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으니까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간단해, 그죠? 개들에게 다 살점이 뜯어서. 열왕기하 9장 35절 말씀에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은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 아합의 죄는 어쩌면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남편을 악한 길로 충돌질한 이세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세벨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었고 행동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남편의 리더십을 병들게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돼. 그럴 책임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 너 말을 안 들어.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돼. 될 때까지 해야지.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런 신앙의 뒷바라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뒷바라지는 신앙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신앙의 뒷바라지지. 물질로 하는 거 언제까지 퍼다 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깊이 생각해야 돼.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놀랍게도 이제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역했어요, 이 아합이. 그런데 오늘 이 무서운 심판의 선고를 받자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요? 기억나요? 다신데,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시를 보내죠.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를 애통해하며 뉘우쳤음을 말합니다. 아합의 이런 행동들이 가식이 아니라 진실이 없음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 겸손할 겸 낮을 비, 즉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회개하는 이 아합의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 대한 심판을 지연시켜 주십니다. 애가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29절 또 읽습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대조표를 다 펼쳐보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손자 요람. 요람은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싹 죽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재앙이 끝나질 않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대단하시에요. 아합은 그 죄악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분명한 증거에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바알 신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우시고, 그리고 아랍과의 싸움에서도 2번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아람 왕을 살려 죽었던 아합, 더 나아가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죄악을 범한 아합, 몇 번씩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아합이었건만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자 자비를 베풀어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때론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시면 어떻게 이 땅에 공의를 지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자비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 한 번에 우리를 심판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징벌받아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닌텐도 게임을 보세요. 닌텐도 게임은요, 악한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게임입니다. 하나님은 닌텐도 게임을 즐기지 않으셔. 오히려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아픔, 그 피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징벌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돌이키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어찌 이것이 아합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한꺼풀 들춰보면 차마 언급하기도 힘든 많은 죄들을 지은 죄인들입니다.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평하지만 바로 아합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관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합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문제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씩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다시 말씀하며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지만 회개한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봉평과 합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나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약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 그 아합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합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듣고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